9월 7일 목요일 오늘은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라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르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의 인도함에 따라 수선으로부터 약 15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에 드디어 느헤미야가 도착하게 되는데요. 도착한 느헤미야 눈에는 넘쳐나는 급하게 손을 보고 또 급하게 회복해야 할 일들이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늘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차근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둘러보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계획의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이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불어 넣어주는 일이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통해 모든 열정과 사기를 잃어버린 채 침울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신실하게 함께하고 계셨는지 이야기해 주면서 다시 한번 성벽 재건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이 일에 함께 동참해 갈 것을 요청하며 나아가게 되죠. 그 느헤미야의 진심 어린 권면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 가운데도 전해졌던지 의기소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모두가 일어나서 그 일을 함께 합시다. 우리 그 일을 함께 가봅시다 소리치면서 성경의 표현처럼 선한 일을 이뤄가기 위해 다시 한번 열정의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함께 하심과 백성들의 선한 결의가 만나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회복의 첫 발걸음이 힘차게 또 긍정적으로 내디뎌져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서는 성벽 회복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뤄져 감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3장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를 통해서 보면 느헤미야 성벽 재건 공사는 45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서 진행되었고요. 총 10개의 문을 건설을 중점으로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적이 성을 공격할 때 주로 성문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적이 침공해 오면 아군들은 성문이 뚫리지 않도록 사수하기 위해 모든 전력을 기울이게 되죠. 따라서 성벽을 재건할 때 그만큼 성문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장은 이 10개의 문을 중수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해 가게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진두지휘하여 완성한 성벽의 크기는 가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크기의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 그 큰 성벽을 짓는데 고작 52일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게 되죠. 이 엄청난 크기의 성벽과 견고한 성문을 건설하는 느헤미야의 성벽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성과 준비, 그리고 그 일들을 진두지휘해가며 이뤄가야 하는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큰 리더십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셨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장 전체에 보면 이 프로젝트를 총 책임을 맡고 진행해가는 느헤미야의 탁월함들이 잘 드러나는 곳이 여러 곳 나타나게 되는데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또 그 안에서 그 일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믿고 맡기며 느헤미야는 일을 진행해 갑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의 탁월함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우리 3장 10절, 23절, 또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29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구절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더라라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느헤미야의 배치가 어떤 효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자기 가족과 집과 가까이에서 일을 진행하면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안정감 안에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이건 고된 노동이 수반되는 성벽 재건의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이점이었죠. 그러나 가족들이 거하는 근처에서 성벽과 성문을 짓게 하는데 더 큰 이점이 있었는데요. 자기 가족이 거한 곳에 성벽이고 성문을 짓는 일이니까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더 최선을 다해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벽을 쌓아 올리려는 의욕과 마음이 넘치게 했었을 겁니다. 이처럼 이 성벽 재건의 프로젝트는 오랜 세월 절망 속에 놓여 있었던 누구도 감히 시작을 꿈꿔보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한 자기의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택한 그 사람을 통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지혜는 그 일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그리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죠. 과장해서 말하면 물론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결과이지만 느헤미야가 가진 지분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본격적인 성벽 건설에 대한 자세한 서술을 담아놓은 3장 그 어디에서도 느헤미야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는 곳에서 또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일들을 열심히 이뤄갔던 사람들의 이름을 빼곡하게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 이것은 도대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일은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이뤄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백성이 모두가 함께 온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 자기 역할을 감당해 주었기에 가능했고 이뤄낼 수 있던 열매임을 하나님이 강조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함께 이뤄낸 일입니다. 그렇기에 성벽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누구 하나 대충 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와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 프로젝트는 45개의 구간으로 나눠 예루살렘 전역에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한 체계로 지도하고 감독한다 해도 누군가 대충 하려고 맘먹고 몰래 숨어 쉬운 말로 농땡이를 부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범위의 큰 프로젝트였다라는 거죠. 나 하나쯤이야 대충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래서 자신이 감당했던 부분에 성벽과 문을 짓는 일을 번성으로 감당했다면 견고한 성벽은 이처럼 신속하게 완성될 수 없었을 겁니다. 성벽은 모든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 부분이 무너지면 아무리 다른 성벽과 문이 견고하게 지어졌다 해도 그곳이 적들에게 뚫리게 되는 순간 전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 전체는 어느 한 곳도 허술함 없이 모두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워가야 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렇게 감당한 겁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보면 열심히 하고 누가 보지 않을 때 대충 하고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성실로 최선을 다해 지키고 감당해 주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3장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팀으로 또 반주자로 또는 싱어로 또 어떤 누구는 교사로 또 어떤 누군가는 식당 문사자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리가 있을 겁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또한 속한
일터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벽돌을 쌓아 올리는 우리를 통해서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와 가정과 세상 가운데 함께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이 누구나 알아보고 주목하는 크고 중대한 일이라면 그래도 그나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벽 재건 프로젝트 배경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성벽을 건설하는 일 중에 중요한 주춧돌을 쌓아 올리는 것이나 아니면 성벽의 문 중에 정말 중요하다 여기는 문을 건설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최선을 다해 누가 보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그 일이 중요하니까, 또 드러나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고 또 견고하게 쌓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정성껏 섬기고 감당한다 해도 조금의 티도 나지 않는 자리에서는 죽게 하듯 감당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작아 보이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 대한 감사와 중요함을 느끼며 맡겨진 일들은 기쁨과 감사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그 작고 허들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벽 재건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그러나 이 말이 듣기는 좋은 말이고 그리고 맞는 말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말처럼 느껴지게 될 때가 많이 있죠. 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또 맡겨진 사역과 일들을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감당하면서 때로는 내 이 노력과 열심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떤 의미도 없어 보여서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가득함에 포기해버리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3장을 통해 무슨 이야기를 건네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성벽 재건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눈에 이 성벽 재건이라는 이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었다라면 하나님은 성경에 그냥 몇 줄로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마침내 멈춰있던 성벽이 재건했더라라고 하며 간단하게 결과만 정리하고 다음 사건으로 이야기를 넘어갔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선언하기보다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이뤄낸 그 과정을 함께 만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에 집중하며 그들을 나열하고 계신 거죠. 그것도 3장 전체에 걸쳐서 말이죠. 하나님은 결과보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이뤄냈는지보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열하신다는 건 그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과정을 지나 이 일들을 이뤄갔는지 세밀하고 자세히 내려다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이라도, 또한 어떤 누가 보지 않고 있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 가운데 맡겨진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과정을 바라봐 주시고 지켜보시고 그 길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사각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만 소모되어지는 것 같고 내 노력과 열심이 의미 없이 잠시 울리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 보일 때, 그리고 때론 진짜 그것이 사실이어서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낸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본 것이지만 사람인지라 서운한 마음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는 어쩌면 자주 이런 마음의 상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느헤미야 3장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고, 그 과정의 애씀과 노력과 수고를 주님이 아신다고, 그리고 그 모든 애씀과 수고가 허무하거나 쓸모없는 허비의 시간이 아니라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열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 가신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이뤄낸 결과보다 그 과정을 걸어가는 모든 우리의 길을 그분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시선, 모든 걸 그분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애쓰며 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을 내어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길 위에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부르시는 주님과 함께 최선이라는, 정성이라는, 열심이라는 벽돌로 오늘 하루를 쌓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결과보다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며 나를 감찰하시는 주님 때문에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열심과 최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경외함으로 다가오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와 기쁨이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경험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는 허무와 허망함 속에 헛된 것으로 목마름을 채워가려고 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삶의 기쁨과 의미와 따뜻한 사랑받음이 전해지는 나라와 열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는 우리 오기택 성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새 가족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열정을 바치길 원합니다. 가능한 상황과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새 생명이 주님을 알고 주님 품에서 자라나기를. 삶의 현장을 위한 기도 제목, 새로운 도전이지만 잘 적응하고 늘 좋은 아이디어로 정체되지 않게 해주세요. 사회에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소통과 협동이 주님 가운데 있도록, 모든 활동과 모임이 주님이 우선되도록, 성숙하여 전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해주세요.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사회와 나라 온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 정직하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직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오기택 성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택이뿐만 아니라 우리 또 정임자매를 위해서, 또 태어난 우리 정우를 위해서도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껏 축복하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 또한 오늘 우리 생일을 맞은 우리 유한미 청년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가 또 우리 예배 가운데도 잘 나와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또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들을 우리 한미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유한미 청년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주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알고 계신 공동체의 기도 제목,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